예, 말씀은 27장 창세기 27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 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축복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한 기독교 상담가가 자살을 시도한 청년을 상담하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이 상담사가 심리를 좀 치료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만나보니까 청년이 키도 크고 용모도 준수하고 예의도 굉장히 바랐어요. 그리고 심성도 착하고 또 실제로 이 대학생인데 성적도 우수했습니다. 그 고등학교 3년 우수하게 그러니까 1등으로 졸업을 하고 또 대학교 3년을 줄곧 그 A+ 학점을 받아가지고 우수한 성적을 받았는데 이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갑자기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 학기 중에 감기가 걸렸는데 지독한 독감이 걸려서 체육 수업을 제대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체육 수업을 이제 몸으로 해야 되니까 출석을 하지 못해서 담당 교수가 비학점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미 이제 수업 처리가 됐고 또 출석이 안 돼서 비학점을 받았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는 필수 학점이다 보니까 돌이킬 수 없는 학점을 받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절망을 느끼고 그날 자기 기숙사로 돌아와서 이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사실 인생 살다 보면 비학점 정도야 사실 F도 맞는 시대인데 이거 대수롭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청년은 좀 달랐어요. 그래서 자기 기숙사 방에서 자살을 시도를 했는데 마침 룸메이트가 들어와서 이 학생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요. 그래서 상담사가 와서 상담까지 하게 됐어요. 오늘 이 청년을 상담하던 상담사는 그와 오랜 대화를 나누면서 오늘 그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청년의 아버지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에 다 뛰어났고 또 성적도 좋았고 사회적으로도 덕망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은 자기 아버지에게서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학점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니까 그만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절망감 때문에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비학점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사실 아버지 때문도 아니죠. 아버지가 너 비학점 맞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는 아들에게 성실하고 열심히 살라고 얘기했을 뿐인데 이 아들이 무언가에 의해서 알 수 없는 절망감에 의해서 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상담사가 그날 밤 아내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하나님이 이 청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청년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상담사가 묵상했던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27장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청년이 진정으로 갈망한 것이 무엇이냐? 축복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에게는 다 인정 욕구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도 인정 욕구 중에 하나예요. 칭찬받는 거.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의 관심은 필요 없어라고 더러워 말하는 젊은 청년들을 만나게 되는데 사실 그런 말을 하는 그 순간에도 사실 그 청년은 그 말을 통해서 관심 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나는 관심이 필요 없는 사람이야. 라는 말은 사실 관심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오늘 관심과 사랑의 가장 기본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가정에 있습니다.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이 되는데 오늘 진정한 관심과 사랑의 기초는 가정 안에 있어요. 그래서 관심과 사랑은 부모와 자녀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남편들은 아내의 관심이 필요하고 또 아내들은 남편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 관심 속에 사랑이 있고 또 부모님이 자녀는 부모의 관심이 필요하고 또 부모는 자녀의 관심이 필요하죠. 오늘 이러한 관심과 사랑의 관계가 헌신되어지는 관계, 이 관계가 오늘 가정인데 이 가정의 관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오늘 그 가정의 모습이 오늘 지금의 모습이고 또 지금의 모습이 앞으로 이제 살아갈 이 가정의 미래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이 축복은 과거의 우리로부터 오늘의 우리를 만들고 또 오늘 우리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내일의 자녀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에 보면요 5가지 욕구가 있는데 그중에 3번째가 인정 욕구가 있어요. 칭찬받고 가족과 친구와 타인에게서 적절한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요 이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될 나이대가 있어요. 지금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가 바로 그런 때거든요. 우리 청소년들이 칭찬을 참 많이 받아야 됩니다. 관심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이 나이가 점점 밑으로 내려와요. 초등학교 이제 7살. 미운 7살 말이 무슨 뜻이냐?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7살이 아니라 몇 살이라고 그러죠? 4살로 갔어요? 예? 3살까지 갔어요? 저 오늘 1부 때 5살이라고 얘기했는데 와 진짜 네 3살. 네? 예, 70세도 칭찬이 필요하시고 60세도 다 칭찬이 필요한 시대죠. 지금은 다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시대인데 지금 그 관심과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돼야 되냐? 3살 때부터라고 하니 이야 참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너무 필요한 시대인 줄 믿습니다. 이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이 욕구가 채워지면 이게 늘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한번 인정받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면요, 더 이상 그거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채워지면요, 그 다음에 가장 높은 단계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자아 실현을 하는 거예요. 누가 칭찬해줘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가 귀한 일을 할 줄 아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아이고 너는 왜 이 모양이냐? 이러면 이제 자아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근데 또 그렇다고 그냥 이빠른 칭찬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 합당한 칭찬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 이 적절한 관심과 사랑을 받았을 때에 비로소 건강한 자녀가 되고 자기의 자아를 실현하는 귀한 자녀들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러한 것을 받아본 자녀들은 지금 모습이 아름다운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자녀는 어느 순간부터 그걸 갈망하게 됩니다. 이게 언제 나올지는 몰라요. 이 30대가 될 수도 있고 40대가 될 수도 있고 50대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왜요? 칭찬과 인정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관심과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이 상대방의 말을 잘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신뢰할 수 없고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그러다 보니 자꾸 이제 사회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축복의 언어, 관심과 사랑이 없는 바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그런 것이 없는 것 아닌가?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관심과 사랑의 마음은요, 어떤 언어로 나가게 되느냐? 그게 축복의 언어로 나가는 거야. 넌 잘 될 거다. 넌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다 축복의 언어예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은요 항상 축복의 언어를 듣고 싶어합니다. 그게 관심과 사랑의 언어이기 때문에 축복을 받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이나 우리나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일에 중독되기가 쉬워요. 우리 일 중독이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죠? 우리는 일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는데
우리가 우리 자아를 실현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 인정받지 못하면요, 일에 중독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칭찬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일 중독이에요.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뭐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어떤 분이, 어떤 여성이에요. 어떤 여성이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대요. 18시간씩. 사람이 18시간씩 어떻게 일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이 변호사거든요. 그런데 이 변호사, 이 여성분이 그 직장에서 이렇게 18시간씩 일했는데 위로는 직장 상사한테 칭찬받고 아래로는 부하 직원들한테 존경받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18시간씩. 그래서 그 일에 점점 중독되어져 가는 자기를 보면서도 그 일을 놓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일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전혀 엉뚱한 목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하는 것과 일에 중독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청지기의 사명, 자기 맡은 일을 본분을 다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이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아니라 이게 칭찬받고 자기 욕구 채우기 위해서 일하면 이것은 일이 되지 못하고 이게 욕구, 이 중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일만 그렇습니까? 오늘 얼마나 많은 중독들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 지금 스마트폰 중독돼 있다고 걱정들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스마트폰 중독 이제 보통 그걸로 막 하다 보면요 끝까지 갑니다. 우리 자녀들 스마트폰으로 뭐 하는지 한번 자녀들 살펴보세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왜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느냐? 그러니까 스마트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이 왜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느냐 원리를 아셔야 돼요. 이 자녀들을 축복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녀들이 결핍되어져 있기 때문에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중독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거나 뭘 추구하면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요? 지금 이 결핍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니까요. 축복의 언어를 듣지 못해서. 복이 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면 복을 구한다는 거예요. 복이요. 우리가 그토록 복 하는 그 복이 모든 사람이 구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 사랑과 관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삭의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도 이 하나님의 축복을 놓고 복 중에서부터 복을 구하는 이 아들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 쌍둥이 중에 먼저 나온 사람이 형이죠. 나중에 나온 사람 동생이죠. 그런데 어떤 의사분들의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 복 중에서는요, 먼저 생긴 아이가 나중에 나온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먼저 생긴 사람이 형 아니에요? 나온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긴 게 먼저 생긴 사람이 형 아니에요. 근데 보통 이 동생이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먼저 생긴 아이가 위로 올라가고 나중에 생긴 아이가 밀어 올려가지고 사실 그래서 형이 동생이고 동생이 형이라는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우리는 먼저 태어난 아이가 형이 되기 때문에 먼저 나온 아이를 형이라고 하죠.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나온 아이가 형이라 할 수도 있고 세상의 빛을 먼저 본 사람이 형일 수도 있고 또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 먼저 생겨난 아이가 형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오늘 몇 분 차이로 늦게 태어난 동생 야곱은요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먼저 나오기 위해서 그렇게 복중에서부터 서로 싸웠습니다. 야곱은 일찍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축복한 이삭은요 형 에서를 더 사랑하고 아내 리브가는 어찌된 일인지 동생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오늘 에서는요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자기를 축복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 정말 에서는 자신만만하고 당당한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남자다운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아들입니다. 사냥에 능하고 어딜 가든지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아들이 에서였어요. 이런 아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또 먼저 태어났고, 그러니까 장자로서 오늘 이 가문을 이끌 만한 제목이 된다고 아버지가 굳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장자는 축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특별히 첫 것은 내 것이다 하셨기 때문에 장자들은 하나님의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매일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복을 빌어줄 수 있고. 그런데 오늘 구약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날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주신 복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주신 복이 아들에게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특별한 날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이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에서를 부릅니다. 그래서 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먼저 아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는데, 야, 네가 사냥해서 가장 아름다운 음식,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축복하겠다. 뭐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 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줄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사냥을 나갑니다. 에서는 이 날이 특별한 날이니까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고기를 잡아서 아버지께 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도 자신에게 복을 빌어줄 것이니까 자기도 아버지에게 가장 좋은 것을 대접하기를 원했죠. 근데 그날따라 사냥이 잘 되지 않고 먼 곳까지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가 이상하다,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안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내 리브가예요. 그 아내들은 참 지혜로워서 남편이 평소 같지 않으면 금방 아는 것 같아요. 리브가도 이 평소 같지 않으니까 이 이삭의 장막에 와서 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이제 야곱을 준비시킵니다. 이 야곱은 에서하고 너무 달랐어요. 똑같은 쌍둥이인데 완전 다른, 아마 이란성 쌍둥이였던 것 같아요. 에서는 온몸에 털이 많고 붉어서 에서라고, 불다란 뜻이 에돔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서는 전신이 붉고 털로 뒤덮여 있는 막 정말 남자 중에 상남자. 목소리도 뭐 이런 목소리.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막 너무너무 곱상하고 하얗고 목소리도 아버지 뭐 이런 목소리예요. 리브가가 아버지가 이 야곱을 절대 에서라고 인정하지 않을 거니까 에서처럼 분장을 시켰어요. 막 털옷을 입히고 에서가 입었던 평소의 옷을 입히고 뭐 온갖 분장을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갑니다. 마침 이삭이 눈이 잘 안 보여서 이제 아들이라고 하고 들어오는데 이제 눈을 이렇게 하면서 내 아들 에서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버지 접니다 하는데 목소리가 에서가 아닌 거예요. 냄새를 맡아봐도 이렇게 만져봐도 에서 같은데 목소리는 에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래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아니 뭐 모양은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로다. 아버지가 아는 거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오늘 이삭이 야곱이 가지고 온 음식을 먹고 이제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27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마주할 때 항상 우리 의문점이 거기 있어요. 왜 아버지를 속이나? 사실 지금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이 축복을 속여서 빼앗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사실은 이건 정당한 권리예요. 야곱에게 주어진 권리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25장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 복 중에서 두 국민이 뛰노는도다. 그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야 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이 일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에서가 사냥을 떠났다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돌아올 때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때 에서가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형의 장자권을 내게 주면 팥죽을 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장난 같습니까? 지금 제가 장난처럼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절대 장난일 수가 없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가 그 말에 동의해요. 그래, 그 팥죽 한 그릇 주면 내가 장자권 주지 하고서는 팥죽을 받아 먹고는 장자권을 팔았어요. 이게 장난인 줄 아십니까? 이게 장난 같습니까? 소유권을 판다라고 하는 것이 장난일 수 있습니까? 이번 주간에도 어떤 소유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이게 장난이었다, 개인적인 얘기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지분과 자신의 소유를 장난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기는 장난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건 거래가 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장자권, 축복을 원했고 에서는 거기에 부응했어요. 무엇을요?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장자권을 먹어버린 거예요. 이미 그 에서에게서 권리를 샀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과 권리를 모두 가지고 있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곱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요구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속였기 때문에 오늘 야곱에게서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과 그 정당한 권리가 있음에도 우리가 그 길을 진실하게 행하지 아니하면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 야곱에게서 축복을 빼앗긴 에서는 절규합니다. 오늘 창세기 27장 38절의 말씀, 우리 창세기 27장 38절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간 야곱 대신에 에서가 그 축복을 간구하는데 사실 이 에서의 부르짖음 속에 에서가 바라고 구했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에서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아버지의 축복을 원했던 거예요. 내 아버지요,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입니까?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지금 에서가 절규하는 것은 아버지가 자신을 축복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절규예요. 오늘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것보다도 아버지가 내게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에서가 그 마음이 어디에 향해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에서는요, 이 아버지가 빌어주는 축복의 핵심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어요.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의 절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이 뭐냐? 오늘 사이비, 이단, 우상 숭배자들, 은과 금과 명예와 권력을 탐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의 빈자리가 뭐냐?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 저와 우리 모두는 어릴 때 받은 축복을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번에 네팔 땅에 가서 돌아왔을 때 우리 박재욱 전도사님을 통해서 받았던 그 기도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셨잖아요. 잊어버렸지만 언젠가 하나님 기억나게 하십니다. 또 부모님에게로부터 받은 축복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되는 것이고요,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축복을 포함한 구약에 나오는 축복은 총 640번 이상 나오게 되는데 오늘 축복은 기본적으로 4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원리도 이 축복이죠. 사랑과 관심의 이 원리가 축복에 있는데요. 오늘 4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축복은요,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에게 뭘 주셨냐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느냐?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저주보다 더 강력한 힘이 하나님의 축복에 있는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가나안 땅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냐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셔서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서든 차지해야 되겠다. 땅에 욕심을 주지 않고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복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한 게 있죠. 딱 한 번 실패한 게 있죠. 언제요?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거짓말해요.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 번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깨닫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가는 곳마다 축복하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축복하는 사람. 두 번째는요, 축복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오늘 그돌라오멜 왕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과 그 일행을 예루살렘에서 축복합니다. 살렘 왕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멜기세덱이 그 아브라함과 일행들을 축복하는데 오늘 그 일행들을 축복함으로써 그 아브라함이 잃지 않는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멜기세덱이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그돌라오멜 왕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뺏은 모든 재물과 사람들을 다 다시 찾아가지고 왔어요. 전쟁은 노략물이니까, 전쟁에 이긴 것은 노략물이니까 아브라함의 것입니다. 자기 것이니까. 그때 소돔 왕이 와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람들은 내게 보내고 재물은 다 당신이 가지십시오. 그게 마땅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일이 나중에 반드시 책 잡힐 것을 알고 그렇게 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당신에게 속한 것은 내가 실오라기 하나라도 가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당신에게서 치부를 받았다 함이 될까 함이라. 소돔 왕에게서 은혜를 입었다 그런 소리 들을까 봐 내가 당신에게 속한 것은 실오라기 하나라도 갖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이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당신의 것은 내가 하나도 갖지 않겠다. 하나님의 복을 나는 하나님의 복으로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그 아브라함과 그의 권속들을 하나 되게 만든 힘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축복은 공동체를 향합니다.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가족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하나 되게 하는 힘은 축복하는 데 있어요. 축복하십시오. 이 가정에 자녀들의 불화가 있다? 이 축복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먼저 부모와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까? 지금 에서와 야곱의 그 관계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복의 실체가 그 가정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의 복, 아버지의 복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다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축복하는 사람은 반드시 모든 사람을 축복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고 오늘 다윗과 솔로몬은 모든 열방과 민족까지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열방과 민족까지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와 예배하게 되리라. 이 성전을 지으면서요. 이 성전이 지어지는 목적이 뭐예요? 모든 열방과 민족이 주님께 돌아와 예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축복하는 사람의 마음의 지경이 세계와 열방을 다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축복할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속지 말으셔야 돼요. 세상의 소리나 어떤 세상의 공약이나 무슨 어떤 이야기나 다 거기에 뭐 어떤 의가 있고 어떤
구원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진정한 구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복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요, 축복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길입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항상 따라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그 은혜를 축복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먼 길을 떠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축복합니다. 구약시대의 먼 길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모험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안전하지 않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먼 곳을 떠나는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저도 이제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먼 길을 떠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복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주의 종으로 생각하고 오시는 거지. 제가 무슨 인간적으로 대단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제가 무슨 기도해서 제 기도가 역사가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 하나님을 통해서 복받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게 그 길, 절차와 질서가 있기 때문에 오시는데, 오셔서 항상 기도 부탁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어디를 가게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무슨 일을 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뭐죠? 이 복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하거나 먼 길을 떠나야 될 때에 반드시 축복을 받아야 할 만큼 축복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떠나보낼 때에 축복하지 않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그의 안전을, 그의 평강을 간구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복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가 중요한 의식이 있을 때에 그 의식을 완성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출생할 때, 결혼할 때, 그리고 사람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울 때, 그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가장 위대한 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선서하는 거예요. 성경에 얹고 선서하죠. 미국의 미합중국의 대통령으로서 성경과 말씀과 국민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겠다. 이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행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서 성실하게 하겠다고 하는 이 선언입니다. 축복의 선언이에요. 그런데 참 어찌된 일인지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 선언이 다 빠져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이 선언이 다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역사상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도 깨달음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뭔가 이 전쟁과 기근이 더 많아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 꼭 그것이 그렇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을 성인식을 치를 때 12살의 아들과 딸을 성인식을 치러주는데, 아들은 바르미츠바, 딸은 바트미츠바라고 해서 성인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12살 성인이 될 때에 이때부터 이제 부모들이 자녀를 축복할 때, 성인식을 치르면서 축복할 때, 이제부터 내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축복합니다. 이 12살이 되면 이제 자기의 일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나이가 되었다. 그런데 그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뜻은 뭐냐면 12살까지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실하게, 정말 성실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율법이 그의 길이 되기 때문에 12살 자녀도 충분히 성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게 유대인의 성인식이에요. 우리나라 성인식은 20세 하잖아요. 만 20세. 유대인의 성인식이 12살이에요. 세계적인 민족이 되고 나라가 없어도 세계적인 민족이 되고 세계와 열방을 지도하는 지도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를 알게 되면요, 12살 아이에게도 축복하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도록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믿고 맡길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게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습니다. 중요한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의미를 알게 되면요,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는 축도,
이 의식이죠. 예배도 예례가 제례인데 오늘 예배의 모든 마지막에 있는 축도가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대예배 집례하면서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 교육자분에게 지금 이제 예배가 축도 끝나기 전에 저 뒷문을 잠가라. 축도 받고 나가셔야지 받고 안 나가시면 안 된다. 뭐 그러고서 이제 문을 잠그라 그랬어요. 근데 너무 강하게 얘기를 해서 그랬는지 시험 드신 분이 계세요. 아니 어떻게 문을 잠그라고 할 수가 있어. 우리 시험을 이제 드신 분이 계신데 시험 드시는 것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 의미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축도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주시는 강복 선언이에요.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강복이에요. 이게 선언입니다.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하는 선언이에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게 뭐 젊은 목사님이 올라가서 간절히 축원하노라. 뭐 하노라. 이게 이 말씀이 거슬렸는지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게 이제 이 언어를 이렇게 순화하게 된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축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이게 간절히 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기초를 닦아주시고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날마다 증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세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안에서 우리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 거예요. 트라이포시죠. 세 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거예요. 한때 우리 전 국민의 그 찬양이 있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죠. 이 노래가 왜 전 국민이 다 부르는 찬양이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바로 이 찬양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세상이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는 축복하는 자예요. 축복하는 자, 자녀를 축복하고 남편을 축복하고 아내를 축복하고 또 성도들을 축복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고 세계와 열방을 축복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성전의 문지방에 흐르는 물이 정수리를 차고 넘쳐서 능히 아무도 헤엄치지 못할 능히 큰 강이 되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축복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리라.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게 되리라. 바로 이것을 꿈꾸며 하나님을 믿고 축복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오늘 이 복의 가장 중심 뭐냐? 먼저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좀 축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축복은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이어지는데, 우리 혹시 과거에 우리가 축복을 받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한량없는 복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모든 저주를 끊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미래와 소망을 갖추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하나님의 복된 사람, 축복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 미래와 소망을 주시기 원함이며,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과거의 모든 무거운 짐을 끊어버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변화된 우리 성도들 복된 자들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열방과 민족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심 불러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택하시고 권리를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권리와 선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주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복 주시며 우리를 불러주셔서 온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세상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축복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축복하고 가정과 가정이 축복하게 하시고 우리 구역들이 축복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복받게 하시며 또 우리 창민교회가 이 지역과 세계 열방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불러주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세계와 열방을 하나님 주께 돌아와 예배케 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못 잊게 하여 주셨으니 이 보배가 질그릇에 담긴 것은 심히 큰 능력은 여호와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여 주실 때에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